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란 그런 책에 짧은 풍자적인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쓴 글이니까 그냥 동화 들으시듯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쳐주신 그 수많은 환자들, 이 병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십니다. 찾아가시는 거죠. 가시다가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술을 먹고 저렇게 있을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정뱅이가 누구였냐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다리 저는 사람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삶을 위해서 애쓰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주정뱅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죠.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죠. 구걸하는 것만큼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고 다리가 성해지고 나니까 그 누구도 나한테 돈을 주지 않고,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고달퍼졌다. 그래서 돈이 조금만 생기면 뭘 사 먹는다? 술을 사 먹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죠. 그래서 또 이제 길을 가십니다. 그랬더니 사람 하나를 막 패고 있는 그런 깡패를 보신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사람을 패나 하고 자세히 보셨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눈먼 자였대요. 눈먼 자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면은 눈 감고 있을 때의 최고의 소망은 눈 뜨는 거였을 텐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폭력배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물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가 변명을 하냐면, 눈을 뜨고 나니까 볼 꼴 못 볼 꼴 많더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여서 참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주먹을 한번 휘둘러 보니 잘 맞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폭력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다리 저는 자였던, 눈먼 자였던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랬으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거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신가요? 좀 약속을 어길 때도 이제 많이 있죠. 아마 이 사람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뜻모를 서원들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흥에 겨워서 막 찬양하다가 앞에서 인도하시는 사역자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그러면 기분으로 그냥 다 줘요 하면서 손 들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이후에는 그 모습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지금의 내 모습, 변화된 지금의 내 모습에서 합당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일까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은 맥락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좀 생각 좀 해라 막 이런 얘기 하셨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은혜 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화면 보고 이 말씀 보고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의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가지가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렇죠? 외인이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외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원래의 처지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지금? 네,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안에서 살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신 이후에, 영접하신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여졌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여전히 상관없는 인생인지, 상관이 있는 인생인지. 여러분 상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제가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모든 약속, 그 언약의 약속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인 아니세요? 상속자시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아예 그냥 자녀가 되어버리셨죠.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그러하지만 현재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 그리고 변화된 모습, 거기에 합당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식이 되었으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때때로 힘드시죠. 그렇죠? 이렇게 막 확 하고 싶은데 이렇게 참으실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인내해야지, 이거는 양보해야지 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함도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헛된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주님 앞에 지금 이러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자기 자신은 아무런 흠이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런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쟤는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며 멸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도시들보다 조금 높은 모리아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냐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9시에, 그리고 12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다니엘서 봐도 알 수 있죠.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적들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부탁하지 못하도록, 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다니엘 네가 기도하나 보자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던 모습,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했냐면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 앞에 있는 뜰, 그것도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여인들의 뜰에 들어가서 거기에 서서 서성서성 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책망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참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로움의 대표적인 주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고,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정말 의로워,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정말 떳떳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기도로 들리세요? 감사하나이다 했죠, 그렇죠? 근데 감사기도로 들리세요? 안 들리시죠? 그죠? 감사하는 것처럼 안 들리시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내용 때문인 거죠. 나는 토색 안 합니다. 불의 안 합니다. 나는 간음도 안 하고요. 저기 있는 저 세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임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자, 또 이제 자랑이 들어갑니다. 저희로 보면은 이제 자랑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의의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세요? 그냥 굶는 거, 금식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금식, 여러분 몇 번 하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을 한대요. 일주일에 2번을 한대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떤 룰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은 대속죄일에 1번 금식해라, 이거는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 명령했던 그거하고는 다르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 어떤 면으로 본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죠. 더 많이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인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렇게 다 서술을 하셨는데 여기에 횟수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에 2번이다 막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다다익선이다 막 이런 말씀 없으시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근신함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주목하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율법에는 능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 못했기 때문에 횟수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째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 자,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 말라기서의 말씀이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래요. 그래서 내 집에 양식이 넘쳐나게 해라. 너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아주 풍성히 부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신약시대의 이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했대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11조 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11조는 보통 어떻게 해요? 월급이 들어오면 거기에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드리기도 하시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준을 또 적용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이 고백처럼 소득의 11조, 여기에서 이 소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한 달 월급에서의 11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소득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원어의 의미상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에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즉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매번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이 만약에 한 3억 정도 한다면 11조를 드릴 때마다 얼마씩 하셔야 돼요? 3천만 원씩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이 본인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의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참 겉으로만 보면 그래,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따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서서 기도했다 이러면 되는데 서서 따로 기도했다. 여기서 이 따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기에게로 향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에게로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에게로 향하세요?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바리새인의 모든 기도는 누구를 향해 하였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요, 자기를 치켜 세우는 기도를 했다. 자기 만족에 심취해 있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굉장히 거만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주석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인 거죠. 율법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칭찬하고 자만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바리새인이 했다라는 것, 이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기도를 할 때도 위를 향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기도하기 위하여 애쓰실 텐데, 그 모든 기도의 순간 내 스스로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입니다.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 자, 로마 정부의 그 시책에 따라서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근데 그냥 적당히 걷는 게 아니라 이게 수탈을 한다라는 거죠. 착취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세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다름 아닌 부정과 불의를 대표하는 악한 사람, 그래서 동족에게도 외면당하는 굉장히 악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말씀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멀리 서서 기도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세리가 여인의 뜰까지 들어갔을까요? 문 열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여인의 뜰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서서 멀리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너무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죄스러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은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죠? 바리새인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성전을 사모하지만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나오셨다가 조금 방송에서 또 막 이렇게 위험 이렇게 사이클을 또 이렇게 맞추면 또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리처럼 마음은,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내가 죄를 더 심하게 지었던, 아니면 다른 때보다 조금 영적으로 건강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했냐면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면요, 다름 아닌 사람들의 눈에 온전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된 세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세리는 그걸 몰랐겠죠.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 몰랐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죄인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3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힘들게 삶을 열심히 살아내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셨으니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높이는 자를 누가 낮출까요? 누가 낮출까요? 바로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아진다라는. 내 스스로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린다, 이렇게 원어적인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본인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직접 본인이 그를 끌어내리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의로운 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로운 자의 전체적인 뜻은 아니에요. 일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을 의롭다고 칭하셨다면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성실히 맡겨주신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무를 지금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의무지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 하나를 굉장히 혼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리 여자 청년인데 어느 날 너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였었는데 너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니? 했더니 얘가 멈칫멈칫해요. 그래서 이제 취조에 들어갔죠. 너 뭐야?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5, 6년 됐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안 믿는 남자친구를 사귀니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여자 청년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카페에서 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교회에는 안 간다고 하니 그리고 본인도 어느 순간 교회에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구나 싶으니 그냥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어폰 꽂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는 이제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너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래, 사람들이 오가고 있고 노트북 펼쳐놓고 조금 보다가 5분 보다가 차 마시고 5분 보다가 남자친구 손 만지작 대고 거기에 거룩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네가 지금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여자 자매를 아주 조금 이렇게 호되게 혼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죠. 집안에서 예배를 가정 전체가 예배를 드리시는 그 가정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TV에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앉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막 박수 쳤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자녀들에게도 너무 훌륭한 그런 믿음 전수해주고 있다. 너무 훌륭한 가정이다. 제가 그렇게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의무라는 거죠. 성실하게 수행하셔야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무로 해야 될 것, 성실함으로 보여야 될 것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서는 인간적인 답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먼저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윗부분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바로 위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꼭 아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다른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면 이렇게 산만해 있으면서 기도하는 척만 하실 때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는 있었는데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벌떡벌떡 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골방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골방 없으시죠? 그죠? 어디가 골방일까요? 주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 그죠?
그 골방에 주님 또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대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 많이 한다고 내가 다 들어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중언부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반복하여 구하는 것, 이것도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의롭지 않은 건데 반복하여 떼쓰는 것, 이것도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직 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똑같이 두 사람이 나갔지만 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한 사람은 행위도 너무나도 온전해 보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사건을 여러분이 대면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지 돌아보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가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며 의로운 자의 구별된 삶, 내가 앞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속에 품는 이 시간, 그리고 말씀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의로운 자인지를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저희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뒤로 미룬 채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면이 저희 안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해라. 행위보다, 마음이 없는 행위보다 너의 마음이 나에게 먼저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한다. 너의 현주소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저희들은 세리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인생, 형통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